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테레비 앞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그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안했으나 이제는 평안합니다. 전에는 불행했으나 이제는 행복합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자였으나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룩한 자답게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내려놓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내가 처하니 그 이체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제 준비된 영적 군사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오니, 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천에 있는 식구 중에서 인천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는 별로 눈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살고 계신 사랑하는 청자매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추위 조심하시고, 지금은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저는 제목을 준비된 영적 군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울 준비가 다 된 그런 사람들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우리는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사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은 무엇보다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떨지 말고, 그 이유는 우리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 그건 패배하고 말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의 종로를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즉시 대적이 세 대적이 대도합니다. 첫째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다른 쉽게 번역하면 대적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했을 때 대적자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세 가지예요. 마귀고, 그 대적자, 그리고 세상이고, 그리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그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아만 해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수십 년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싸워서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했느냐?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새 집을 지었는데 그거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와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그리고 포도를 가꾸고 그거를 먹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말라. 아이고 그 포도 내가 얼마만큼 농사에 써서 무서졌는데 그걸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거 아니냐? 결혼을 했느냐? 약혼을 했느냐? 아이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내 약혼녀가 얼마나 가엾어 불쌍해. 그래가지고 마음이 겁내고 두렵고 그런 사람은 나가지 말라. 그런 사람이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괜히 두려워하고 뒤돌아보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 자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고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은 아주 악해졌습니다. 진리를 완전히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귀가 그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유정자들, 그 마음속에 거짓말을 얼마나 집어넣어버린지 몰라요. 하는 것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 욕심에 그거를 갖고 또 쌓고 그래도 차지 않으니까 계속 말입니다. 사기하고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여하러 해서 악한 마귀는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이 대적자 사탄에 대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한순간만 눈 팔면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아무진 고통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를 가진 거예요. 텔레비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만 말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받은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성경의 처음 시작, 그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주 하나님 가로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에서 A, 그리고 첫자가 A죠. 마지막은 뭡니까? Z 아닙니까? 근데 헬란말로 알파는 영어의 A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오메가란 말은 이제는 그 Z에 영어의 Z에 해당되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래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셔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영원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계셨어요. 그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 다음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신축년 세를 시작하시면서 사는 어간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환경에 직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쁜 환경을 만나면 힘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좋은 환경을 만나면 편안하겠죠.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죠. 나쁜 사람 만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누구를 만나려는지. 그러니까 아침에 찬송을 듣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데 늙어서 기억이 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왜 걱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금년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두름에서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잘못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내 근심 걱정은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맡은 거예요? 주님께 맡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후련하든지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또 괴로워할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 아파요. 우리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아내가 끙끙 앓아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아파요. 눈이 희미해져서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전날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줘야 되겠어. 알았어.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해요? 금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창세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오메가, 끝이다, 나중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고, 그냥 오픈, 열린 채로 놔두라고 말입니다. 열린 채로. 그 왜 그러냐? 이제 때가 가까워. 때가 다 됐어, 이제는.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가깝다. 성경 오픈. 그 열려있는 대로 그냥 놔둬라. 임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참 불의한 자가 회개해서 그 불의를,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죄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거의 다 이제는 문 닫았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대로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책에 의로운 자, 그리고 거룩한 자, 거룩되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거룩한 말이 구별이란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야.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편으로 거룩하게 분리된 거룩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거룩하게 분리된 자가 죄나 짓고 말입니다. 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다가 에이 뭐 구원받아도 다른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렇다면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일서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거룩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가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공격을 해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못 계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부어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랑이에요. 부어진 사랑이니까 이거는 한 바가지 떠다가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폭포수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을 하고 살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살아도 그냥 더 주고 싶은 다 넘치도록 그 풍성히 샘같이 쏟아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몇십 년 전에 로마서 5장 5절을 깨달았을 때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운 소망이거든요. 아까 우리는 17편에서 교독했잖아요. 악인들은
그냥 재물로 만족하고 그냥 재물로 배 채우고 말입니다. 남은 재산은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줘. 그래 깰 때 뭐 어떻게 나와? 그래 마귀 형사가 나와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는 거룩한 자 의인은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형상으로 나온다니까요. 10편 17편에 아까 우리 교독했잖아요. 정말 의로운 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 놀라운 축복.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빼버리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러니 금년에는 신축년 솥기 금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샘솟듯 솟아나서 또 베풀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일한 대로.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령 그리고 능력,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신 형제자매님들이요,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없는 거, 못 배운 게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그 사람은 기죽을 사람, 기가 죽을 사람이, 기가 죽었다니까요. 종교의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교의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잘나지 못하는 이브가 말입니다.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말입니다. 먹지 말라 하는 과일 따먹고 말입니다. 자기 밥 먹고 끝내지. 왜 남편이 주어서 남편까지 먹여가지고 말입니다. 온 인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남자, 여자란 청어 쓰지 마라. 맨, 우맨 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면 그러면 무슨 말을 써? 그냥 파트너라 하라. 동성연애 하는 놈들이 말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살아요. 여자끼리 살아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 여자 없어요. 그러면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파트너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가족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음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말입니다. 아멘 하니까 에이멘. 그러니까 에이멘 남자.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하지 않다. 여자들인데 그러면 에이 우멘. 그러니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 우멘.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슨 시대인 줄 아십니까? 무식하기가 말입니다. 아멘은 영어 아니에요.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 생각과 일치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지. 에이멘이 아니에요. 아멘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이름, 그다음에 마호메트의 이름, 그다음에 무슨 뭐 귀신의 이름, 그다음에 천지 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을. 이제는 준비된 영적 군사라면은 완전 무장을 해야만 그 사탄을 제거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쟁 가운데 기도원의 전쟁 여러분 아시죠? 거기 뭐 싸우려고 나왔다가 전부 다 용사로 뽑혔습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외에 없이 모두 다 준비된 영적 군사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되잖아요. 그 누구하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준비된 영적 군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한 심령의 소유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 희생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가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는 말이에요. 온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 누구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본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강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 말씀으로 하나님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옷 입으러 가면 그리스도.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박쥐는 말입니다. 밤에는
짐승이 됩니까? 새가 됩니까? 박쥐가? 하여튼 밤에는 쥐가 새가 되고 낮에는 짐승이 되고 말이야. 그 박쥐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 영생 얻은 사람은 말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메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어떤 죄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분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아니고 말입니다. 또 어떤 데는 기고 그런 분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그 싸움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는데 다윗이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연령이 아니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사울왕 때 사무엘상에 보면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도 그 전투에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하루는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아, 너 형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투 거기 좀 더 갔다 올래? 이게 좀 볶은 곡식 그다음에 이거 빵 이거 좀 갖다가 형들 갖다 주고 그다음에 형들이 잘 있나 여부를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일선 전쟁터에 갔어요. 갔는데 말입니다. 이진에는 그 사울의 군대들이 진치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블레셋 진들이 진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육척 장성해야 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말입니다. 어떤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말입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보니까 견딜 수 없어요. 어린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블레셋 장군하고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장군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갔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또 보니까 젖비린내 나는 조그만 사람이 꼬마가 말입니다. 저 장수하고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군대 장군 가운데서 저자하고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 다윗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는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가서 싸워볼래?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딱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고 허리를 채우고 그다음에 질질 끌리는 칼을 차고 몇 발 걸어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왜요? 갑옷이 안 맞거든요. 자기 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의 갑옷을 입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싸워래? 물맷 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맷 돌이 있잖아요. 이게 물맷 돌 5개.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로 아주 그냥 이마에 정통을 맞춰서 쓰러뜨리고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울의 갑옷을 입지 마세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사울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키 큰 자. 그래도 나는 그래도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도 내 지식, 내 지혜, 내 힘, 내 의, 그것들이 전부 다 사울의 갑옷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세상 지식 그런 거 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서 입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물맷돌 5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물맷돌 5을 가졌습니까? 물맷돌 5, 내가 가진 물맷돌 5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거듭난 확신입니다. 내가 악한 마귀하고 싸울 그 영적 첫 번째 무기는 거듭난 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어 실어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야 실어됐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물맷돌 5개가 어떤 것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물맷돌은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내가 거듭났거든요. 전에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거듭났거든요. 두 번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을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영적 준비를, 영적 그 마당에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듭난 확신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번째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물맷돌이 저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성령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지만 주시라 하고 주님으로 알지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내 주인이심을 증거해 줘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내가 가진 물맷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도 없이 무슨 전도를 해요.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지옥에 그런 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없을 거야. 그런 어떤 의심하는 그런 태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 준비된 영적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고 찍어내버리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거나 빼내버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Lake of fire. 불못이에요, 불못.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나는 50년 동안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첫째는 거듭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나에게 접근해서 말입니다.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사람이 거듭나야 돼.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마귀야,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마귀야, 너는 지옥 가. 알겠어?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마귀하고 대항해서 싸우지 못해요. 그럴 것도 같은데.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다가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출석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출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그랬더니 형제자매들이 들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는 구원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들림 받았을 거고, 그 아버니가 형제들 들림 안 받고 있으니까 살았다 안심이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물맷돌 5개, 그 중에서 하나만 정통으로 맞아도 마귀를 쓰러져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미혹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그 이전부터 믿었으니까 70년. 그리고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날들어 자기 말만 잘 듣고 쫓으면은 미국 내가 미국 가려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게 다 필요 없어요. 다 자기 말만 잘 들으면은 아파트 한 채를 사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못 살아서 지금 병난 사람입니까? 그래 유혹해도 안 되니까 얘는 이창문 목사 육신이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 나를 끌어내리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예배당 너도 예배 못 드려 나도 예배 못 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문 닫자. 그럼 문 닫았어요. 그럼 돈을 빼달라는 거예요. 나갈 테니까. 그래 그래서 돈을 나 빼줬어요. 내가 구원받은 지 50년 된 오늘까지 그렇게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잖아요. 앞서가신 예수. 그 주님만 보고 가면 돼요. 그 주님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만 보고 가니까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어야 됩니까? 그 무거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나갔다는 적군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냐면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보호.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첫째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너무 죄악에 시달렸는데 이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오겠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만 자기 마음에 다 꽂아도 말입니다. 마귀 그 화전이 꽂힐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화전, 불화자, 갈길전자 말입니다. 계속 불화살로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맷돌이 딱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왜? 첫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두 번째는 악한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됐잖아요. 여기 아까 본문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지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거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계속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큰 겁을 휘둘러가지고 그 마귀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딱 예수님이 이긴 무기는 한 가지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그걸 끝이에요.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어넣는 말씀 속에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전부 다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 만납니다.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 하거든요. 자기를 그냥 자기는 그 악령 마귀의 영이 들려가지고도 광명한 천사로 싹 가정하고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저거. 그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것이 거짓말로 지금 거짓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다. 그러나 뭐예요? 성경을 펴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왜 그냥 말만 듣고 끝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줄 긋고 하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물맷돌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와서 유혹할 때 기록되었을 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유증자 가운데서 제일 높은 사람 만난 것은 부총리를 만났어요. 그분이 감리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초대했어요. 그래 갔어요. 가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거기는 아주 그런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교수님들 막 모였어요. 내가 설교 몇 시간 한 거 아십니까? 2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총리 부인 되신 분이 이대 교수였어요. 전수사님,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갔어요. 교회 가까이 집에 있어서 여기 갔어요. 그 부총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예배당에 가면 20분을 못 듣거든요. 졸려서. 그리고 웬일입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2시간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졸리지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졸려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럼 뭐예요?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 그 악의 영은 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보면은 공중곳을 잡은 자, 또 다른 데 보면은 이 세상 신. 그러니까 공중군수를 잡았으니 그 얼마나 그 힘이 셉니까?
그래서 막 거의 사람들을 막 이용하는데 특히 정치 유정자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용해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잖아요. 그 천주교회는 전임 교황이 죽으면 후임 교황을 세우는데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 이전의 교황이 베네딕토예요. 그분이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교황을 치워버리고 프란체스코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 힘인 줄 아십니까? 그게 사탄의 힘이에요. 그 무서운 일이에요. 왜요? 사탄은 그렇게 권세 잡은들, 정사, 권세. 그래, 그 총처럼 하면 악의 영이에요. 이 대적자예요. 그 대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용입니다.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령 받은 이 교회의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악령 받은 자들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전해준 복음을 받잖아요. 전해준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보도에 한국 목사 가운데서 지옥 간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와, 그런 타이틀을 보고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나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 외우질 못해요. 근데 에베소서를 푸는 열쇠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알면 에베소서가 다 풀려버려요. 첫 번째는 에베소 푸는 열쇠, 첫 번째는 앉아라. 뭐라고요? 앉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걸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아. 그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공중고선 잡은 자, 다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신만 아래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셔서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고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앉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하늘에 앉은 믿음입니까? 앉았어요. 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방방거리고 말입니다. 어느 집회 가야 될까? 어떤 유명한 목사한테 가야 될까? 어느 기도원에 가야 될까? 그렇지만 이제는 딱 앉았잖아요. 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스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앉히셨어요. 누구와? 우리도 같이 하늘에 앉았어요. 이게 에베소서를 푸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러면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이게 어른이 나면은 막 배로 기어다니고 밀고 있다가 딱 앉잖아요. 앉는 것을 보면 어떻게 부모들이 확 앉았다고 얼마나 좋아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았던 게 조금 있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영적 에베소 푸는 열쇠 두 번째도 걸으라예요. 15절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사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는 앉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랐어요. 이제는 걸어요. 이제는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제시를 받았다. 이제는 선한 일을 걸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라. 걸으니까 야 아가야, 저기 컵에 물 한 잔 따라서 가져줄래? 그러니까 컵에다 물 따라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가져와요. 그거를 보고 부모는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잘한 거예요. 이제는 거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앉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는 행동이 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사랑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이제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해? 앉아만 있으면 앉은병이 신앙이지.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하다면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요. 게으른 사람은 일해요. 일해서 남을 도와주고 살아요. 그게 걷는 신앙이에요. 걷는 신앙. 그 앉는 일도 없이 말입니다. 걷는 것부터 배워요. 그건 잘못된 거 그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설합니다. 근데 에베소 그 6장에 나와 있잖아요. 6장에.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에베소를 푸는 세 번째 일서이니까 그냥 간과할 수 없죠.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함이라. 13절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스탠드업. 이제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요. 그래 앉고 걷고 이제는 일어서서 뭐 하기 위해서 마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곳만 알면은 제대로 알면은 에베소서를 그냥 통째로 다 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앉아라. 그 다음에 걸어라. 이제 서라.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싸워야죠. 자, 서서 이제 싸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되어 있어요. 6가지로. 6가지로 되어 있는데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서라. 그 다음에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첫째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허리는 몸을 지켜주는, 지지해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허리가. 이 몸을 지탱해주는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허리예요. 그래, 허리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나는 일본 시대에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허리띠를 보니까 확 졸라매가지고 말입니다. 허리띠에 안 졸라매면 어떻게 배가 고프니까
허리 그냥 바디가 줄줄줄 흘러내려서 부끄러운 수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허리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머리에도 매는 거 아니고 발에 매는 것도 아니고 허리에 매는 게 띠예요. 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네게 힘이 있거든 서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여기 온전하게 매이는 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제는 분열이 옵니다. 교회가 파괴됩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누가 네게 힘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띠다. 사랑의 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는 사랑이 활발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문 닫을 일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누가 네게 힘이가 있고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 안 해줘요. 용서받은 죄인이 말입니다. 왜 용서를 안 해줍니까? 용납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분열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분열은 사랑이 식어질 때 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대면으로 형제자매님들 뵙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요. 오늘 이형제 들어오는데 그냥 쫓아가서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왜요? 보고 싶었으니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날 초소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런데 성막은 동편에 출입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렇게 다 지었어요. 성전 완성입니까? 천만의 성전 완성 아니에요. 그게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 있으면은 성전이 완성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왜 성전이 완성 아니라고 합니까? 완성 아니에요. 그 성전 동편에 출입문이니까 그거는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동편 울타리, 북쪽 울타리, 서쪽 울타리. 울타리를 세워야 됐어요. 조각목에다 금을 입혀서 그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 금을 입혀서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래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서 울타리를 세우는데 그 중간에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띠가 있어야 돼요. 띠가. 출애굽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매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성막에 이거 황금벽입니다. 황금벽. 출입문부터 해서 지성까지 다 만들었는데 울타리를 만들어 벽을
벽을 쌓지 않았으면 말입니다. 외부에서 바람이 분다든지 또 살아온 그 짐승이 쳐들어올 때, 성막을 쳐들어올 때 성막을 보호해 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라고? 울타리를 만들라고. 그 울타리를 만드는 중간에 금띠로 전부 다 꿰어서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온전케 하는 뭐라 그랬어요? 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각목 그리스도 인성, 금으로 싼 조각목 예수 그리스도 신성,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교회를 지탱하는 그 사랑의 띠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없으면은 성막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흉배를 붙여라. 흉배를 어디냐, 가슴에다가 가슴을 보호하는 판을 붙여 흉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되셨어요.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전투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발이 복음의 신발인데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뭐라 합니까? 평안은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하나로 뭡니까? 리콘실리에이션. 그리고 하나로 화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전혀 한 몸으로 엮여 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구원이 따르고 이방인 구원이 따르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제는 연합,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시를 서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대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구원을 떡 전하니까 감사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우리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지 구원의 복음의 신발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의 신발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패는 뭡니까? 이제는 그 화살을 막아주는 그 방패, 기구가 바로 방패예요. 그 다음에 투구예요. 투구는 바로 이 구원이에요. 투구는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라. 자, 투구를 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골리앗이 말입니다. 그냥 양날 가진 칼을 휘두르면서 어디를 치는 거예요?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그냥 목이 땅강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양날 가진 그 사탄의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투구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투구예요. 왜요? 양날 가진 그런 그 검은 말입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검은 불에 구웠다가 그 당금질을 잘해야 돼요. 당금질을 여러 번 하고 두들겨 패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몇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뭐예요? 비웃고 에이 그 구원도 못 받았구만 말한 거 보니까 그 뭐예요? 구원의 투구가 말입니다. 잘못돼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갔다가 말입니다. 그냥 구원이 막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고 말이죠. 구원의 투구도 쓰지 않고 말입니다. 적진이 어떻게 나가요 이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6가지는 5가지는 보호용이에요. 그 한 가지만 공격용인데 이게 검이에요. 그래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사탄을 한 방에 꺾어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복음 말입니다. 복음. 진리의 그 말씀만이 사탄을 거꾸로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입니다. 뭐 읽었다고 해서 다 내꺼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생활에 적용시켜보고 막 그래가지고 복음을 아주 그냥 만들려면은 그 당금질을 잘해야 돼요. 그 고난에 들어갔다가 또 시련도 겪었다가 실패도 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그러나 결국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이는 마귀에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루 후에 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싸우려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하는 거야? 믿기만 하고 말입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마귀하고 그 믿음이 없이는 마귀가 대적할 수 없어요. 자신의 무기는 완전하지 못해요. 자신의 무기가. 아까 자신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많은 지식, 그 다음에 자기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내세우는 거예요. 그 자기, 그런 마귀를, 물릴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돈이 많으면 뭐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하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영적 군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왜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또 사람을 가장 유혹하고 미워하는 것은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그래 유혹하잖아요.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죽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미 이겼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미 패배시켰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준비된 영적 군사된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죽는데. 그런데 죽음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왜? 사망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 이미. 앞서가신 우리 대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담에서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그 공중에 바람 따라 바다 물결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각 곳에 나가서 그 수많은 그 핍박과 그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그 고난, 때로는 배고픔, 그런 거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간증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복스러운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언젠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가 이제 올 거거든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신 것을 씌우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할 그날을 생각하니까 와, 너무나도 흥분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내가 볼 때는 구약에서 배운 것 같아요. 구약도 내가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십니다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십니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든 사람에서 하나님 편에 산 사람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호심경을 스스로 입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적 악한 자들 그 악한 영들하고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사야 59장에서 깨달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정치 않고 파악과 폐역과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파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대접받지 못해요. 그냥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이 그 권세를 차지하고 대접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공평이 없고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의로 호심경을 그리고 구원을 특으로 보수로 속옷을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이제는 사람이 없고 중보자가 없으면 한다라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악의 영들과 싸우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적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호심경은 이 마음에 드는 갑옷이에요. 이게 심장이 있는 거죠. 뭡니까 이게 심장이 있으니까 이걸 그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가 없으면은 화전이 오면은 이 심장을 떨어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기 의로 호심경을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열심을 입어 겉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며 그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을 받은 자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가 창궐하고 말입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로 부르지 말고 파트너라고 부르라는 그 적그리스도 활동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이런 시대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궤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위에도 나의 말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도 나의 신 성령, 너에게도 내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는 내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종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내가 성령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영원토록 너와 네 후손에게 임하여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된 영적 군사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맷돌 5개를, 내 물맷돌, 내가 사용하는 물맷돌 5개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갈라디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예요. 갈라디 교회가 왜 어리석은 교회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어리석은 교회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는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시는 형제님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으시고 이제는 그 복음, 그 고난,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그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악의 영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제는 바로 서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하늘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걸어야 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서 이제 내가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둑질 하는 자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았거든 이제는 후히 주어 아주 넘치도록 그렇게 베풀고 나누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파괴하거나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종말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마귀 악의 영들과 대응해서 이제는 싸워라. 일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계속 싸우고 이제 주님 앞에 어엿하게 서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심령 속에 영생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